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역전시킨 부와 성공의 비밀.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부의 시크릿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저자 밥 프록터, 출판사 부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8. 돈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97%가 돈 버는 법을 모른다. 불쌍한 윌리 셔터는 자신에게로 돈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오히려 돈을 쫓아버렸다. 은행 강도 윌리 셔터는 왜 은행을 털었냐는 질문에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불쌍한 윌리. 그는 두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첫째, 은행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며 둘째, 도둑질은 돈을 얻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행 강도는 은행을 털어서 평균 3,000달러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붙잡히면 10년간 옥살이를 하며 정부가 시키는 노동을 해야 하는 대가를 따른다. 돈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이라는 대원칙은 민감한 주제다. 돈은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꺼리는 주제다. 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신랄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용감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오해받고 있는 돈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소원을 키울 때 돈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지혜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가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왜곡되고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 돈이 전 세계에서 교환 수단으로 인정되고 이용되는데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돈 벌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고 슬프다고 자주 생각해왔다. 이 생각을 내비치면 흔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어째서 학교에서 돈 벌기를 교과 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나 이미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이제는 97%의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이 97%에 속한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든 원하는 대로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을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유능하다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장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97%의 사람을 위해 쓴 것이다. 이자율이나 투자, 주식, 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의 대원칙은 무엇에서 부가 나오는지를 다시 말해 부의 근원을 알려준다. 부자는 의무고 가난은 죄악이다. 오래전 조지 버나드 쇼는 돈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한 이 두 가지 말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가난은 죄악이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의 즉각 나타낸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너무 오래전에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궁금해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반응도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시 내 반응이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20년,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버나드 쇼의 이 강력한 두 문장을 인정해야 한다.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 버나드 쇼의 말이 엉터리라며 거부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의 삶을 더 잘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통찰이 생길 수 있다. 185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지 버나드 쇼는 20살에 영국으로 이주해 평생을 살았다. 그는 극작가이자 음악평론가이며 수필가였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인으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 부와 가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결론 내리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조사해보면 버나드 쇼가 약자 편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사회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부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썼다. 그는 자신의 연극을 통해 정치와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연극의 주제가 급진적이라고 여겨져 작품이 공연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작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그의 두 문장을 다시 검토하고 이해해보자. 하나는 가난은 죄악이다고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다. 버나드 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우주의 자연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이 자연 법칙 중 하나는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다. 모든 사물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난다. 사물은 성장하거나 죽는다. 당신은 더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더 가난해진다. 또 다른 법칙은 다양하게 불린다. 카르마의 법칙, 심고 거두기 법칙, 인과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이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살면서 드러내는 생각과 감정, 행동은 당신이 뿌리는 씨앗이다. 그리고 삶의 상황과 환경, 조건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서 거두는 수확물이다. 잠시 죄악과 돈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 깊이 이해해보자. 죄악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건 죄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퇴행한다는 뜻이다.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 기억나는가? 당신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죽는다. 주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없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퇴행할 것이다. 이제 돈을 생각해보자. 돈은 무엇인가?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가치 있는 봉사를 많이 제공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는다. 봉사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버나드 쇼는 당신과 내가 서로 섬기기 위해 이 행성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돈은 이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는 그들이 번 돈과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잘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법칙이다.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나드 쇼의 말이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옳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이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버나드 쇼의 말은 냉혹하고 심지어 엉터리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버나드 쇼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도 마태는 버나드 쇼보다 1900년 앞서 본질상 똑같은 말을 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얼핏 보면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는 말이다. 마태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남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태의 말이 몹시 불공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본인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마태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버나드 쇼와 마태는 풍요를 얻는 데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 동료나 친구 등 모든 것은 법칙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족함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몰아낸다. 자신이 얻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다. 한 번은 나의 멘토인 릴런드 벨반드웰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해주었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받는 것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 잠깐 하고 넘어가겠다. 나는 릴런드 벨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릴런드 벨과 한 대화는 주로 그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그의 말은 진리였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 이후 인생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릴런드 벨은 진리의 말을 전하고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새롭게 얻은 이해 덕분에 이후로 나는 당신과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을까? 릴런드 벨과 나 모두 주고받았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는 내게 진리를 전하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동시에 주고받았다. 릴런드 벨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교훈을 얻는다. 오래전에 나는 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당신도 현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대화가 끝난 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라. 그러면 10번 중 9번은 대화에 숨겨져 있던 교훈이 당신 의식에 떠오를 것이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강력한 말이다. 이 말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변 어느 곳에든 존재하는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훈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돈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돈을 인생으로 끌어당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아이디어다. 나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부의 축적을 다루는 가장 완벽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30년이 넘도록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거의 날마다 조금씩 읽는다. 책 서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 책은 엄청난 부를 쌓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전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는 거라곤 생각과 아이디어, 잘 짜인 구상뿐이었다.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시작해 부를 일구었다. 이 책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돈 벌기에 관한 완벽한 철학을 알려준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제목의 장은 없다.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도 없다. 돈을 다루는 또 다른 훌륭한 책이 있다. 도널드 월터스의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다. 이 책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장 제목은 없다. 9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돈 벌기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돈 벌기에 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책인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는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장 제목에도 돈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해 전 나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썼다. 샘 칼렛위크는 뉴욕의 벤턴 북스 출판사에 이 책 35,000부에서 40,000부를 주문했다. 내가 나폴레온 힐의 책을 활용한 것처럼 샘은 내 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자기 회사 직원 수만 명에게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을 읽고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독려한다. 이 책에는 10개 장이 있는데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처럼 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들어가 있다. 1장 제목이 나와 돈이다. 이런 책들의 목적이 독자가 부를 쌓도록 돕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내세우지 않을까? 농부가 아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수확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씨 뿌리는 계절이 있고 수확하는 계절이 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순 없다. 가만히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당신이 접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은 종이는 돈이 아니다. 잉크로 숫자를 인쇄해 넣은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는 돈을 표현하지만 돈은 아니다. 돈은 아이디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지폐 뭉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돈 벌기는 어떤 의식을 추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위대한 책들에 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샘 칼렛위크는 아마 내가 아는 사람 중 돈 버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버는 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여보면 돈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긍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승자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모든 말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른다. 뭔가 핵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는 모두 이렇게 쓴다. 당신이 연구해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핵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을 지배하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람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다. 그런 책들이 돈을 벌게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영적인 힘이 없다면 행복은 지속하지 않으며 진정한 부 역시 얻을 수 없다. 돈은 당신이 누리는 풍요로움의 일부여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신고 거두는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위반하면 건강을 잃는다. 흡연과 음주, 과식을 일삼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 버는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아직 못 봤다면 한 권 구입하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1장 나와 돈을 다시 읽어보라.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과 관련한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대부분은 자신이 돈을 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바쁘다. 돈 버는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평범한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돈이 교환 수단임을 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취급한다. 그들은 돈을 함부로 대하진 않지만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리고 아주 쉽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돈을 적절한 위치에 둔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그들의 종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